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러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은 19절부터 23절과 같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그들이 사두개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은 18절과 같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데 그들은 모세오경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오늘의 말씀과 같이 부활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의 의도가 사두개인이 신학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기 위해 솔직히 자신들의 무식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었고, 만약 부활이 있었다면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마지의 아내는 마지의 동생들 6명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7명의 남편이 생기는 것인데, 만약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부활을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남편이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곧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앞본문 11장 15절에서 19절의 내용처럼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두개인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환전상 비둘기 파는 자가 이 사두개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환전상 비둘기 파는 자, 즉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수익은 사두개인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이 바로 이 성전을 담당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셨을 때 18절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 꾀했다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가야바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대부분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조금 더 사두개인에 대해 알아보자면 대제사장직은 순수 제사장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직은 곧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 자리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직은 원래대로라면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와야 했으나 이 권력의 자리로 변질되면서 또 대제사장을 로마 총독이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임명하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얻거나 유지하려면 로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달리 로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로 인해 대제사장직을 유지하였습니다.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면서 그들은 권력을 움켜잡았고 그 권력을 통해 부도 축적하였습니다. 즉 사두개인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 찾아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극단적인 예를 든 이유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사두개인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2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들이지만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한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자존심을 긁을 만한 말씀입니다. 또한 성전을 담당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라는 이 예수님의 말은 더욱 그들의 화를 돋구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이 세상의 이치와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질서, 규칙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6절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성경을 너희들이 잘 모르는구나 하시면서 출애굽기를 인용하신다라는 건 사두개인에게 있어 크나큰 충격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이 아닌 다른 본문을 인용하셨다면 사두개인이 그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반박할 테지만 그들이 믿고 또 그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 모세오경 안의 말씀을 인용하신다면 그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의 시대에 분명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모세를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들과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죽음으로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과의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이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즉 죽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분명 다르며 죽음 이후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지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주며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악한 계획을 파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참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그 참된 지식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죄성으로 인해서 그릇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참된 지식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지식이 없다면 참된 행동으로 나아갈 방법은 전무합니다. 그릇된 지식에서 참된 행동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지식에서 참된 행동으로 혹은 그릇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릇된 지식에서는 오직 그릇된 행동만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두개인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습니다. 즉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행동은 그릇된 행동으로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은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자리에 불과합니다. 대제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와 타협하며 언제든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으나 그들은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릇된 지식을 통해서 그들은 그릇된 행동만을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게 우리의 행동으로 나온다면 무엇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까요? 참된 지식,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아닐까요? 그러므로 먼저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에 분명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함의 그 증거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은혜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오히려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착각하며 나의 욕구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기쁘게 받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 낮아짐의 삶, 종의 삶은 애써 부인하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힘쓰고 바로 알게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헬 지역의 하드자라이 종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하드자라이의 종족 언어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문맹 퇴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또 문맹자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이 개발되도록 차드 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 제목과 합심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